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으러 싸우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을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기쁜 일 많이 일어나시고요. 항상 서로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 혁진이 축구 갔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까 기러기과의 철새 같아요. V자로 다 줄을 지어 멋들어지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조류학자에게 들었던 기억이 딱 나는데요. 이렇게 철새들이 V자 모양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철새들은 먼 곳을 계절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구 날아가면 이 먼 길을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앞장서서 날아가고 그러다가 힘들면 그 기러기는 뒤로 가고 그 다음 기러기가 또 앞에서 이끌고 계속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야만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평소보다 71%의 거리를 더 날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날아갈 때 기러기들은요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주 시끄럽게 끼럭끼럭끼럭 그러면서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끼럭끼럭 우는 소리로 들리지만 걔네들은 나름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외침이 바로 끼럭끼럭이라는 거예요. 힘내라고 소리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기러기들도 저렇게 날아가는 것 하나도 질서 있게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의 미덕이 언제나 실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상처받았다가도 교회 가서 서로 위로하면서 다 그것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날짜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째에 되는 화요일이고요. 이날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행적은 대부분 설교와 말씀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무리들의 상을 막 엎으시면서 꾸짖고 성전을 정화하셨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또 우회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주 정신없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쉼없이 태클을 걸어댄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길래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대항하고 항의하고 막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항의와 질문에 대답하셨고 또 응답하셨고, 묵묵히 바라보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요일 행적은 온통 논쟁과 설교와 말씀을 강론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때 있었고, 세금 논쟁 알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논쟁이 바로 이때 있었고, 부활 논쟁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논쟁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도 다 이날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감난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말씀 선포. 굉장히 많은 말씀이 이때 선포되었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천국과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종말을 향한 시간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요, 포도원 비유, 천국 잔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의 한 부분이고, 그 중심 내용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십자가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람의 모든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려서 택한 백성들이 그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심판만이 남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던 그 모든 사람들 향한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거든 곧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를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시기와 때와 징조를 알려줄 것이니 그 징조가 보이거든 종말인 줄 알고 대비하라 라는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가 종말인지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에 방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은 겸비해야 되는 것이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항상 뭘 바라봐라? 내가 얘기하는 이 징조가 나타나는지를 꼭 유의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예수님은 화요일 날에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저는 그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전달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대략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짚어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말씀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징조와 하나의 시기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4가지 징조가 보이고 하나의 시기가 보이면 이때가 뭐다? 종말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런 뭐가 나와 있어요? 미혹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가 종말의 징조인 줄로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쁘다, 가짜다,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이단이 아니라 내가 뭐다?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다시 온다고 하셨던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서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 한 예로요, 만민성결교회 이재롱 목사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 나는 하나님 왼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또 신천지의 이만희 목사, 자기가 뭐예요? 교주 아닙니까?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온 사람, 신천지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그리고 우리 방학뿐만 해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죽었지만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다시 오기 위해서. 이제 심판날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자신의 아내는 뭐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말세에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믿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 뭐 받아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제대로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제대로 된 진리가 박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방에서 이런저런 난리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가 말세가 아니라 이런 일이 무뎌지면 말세가 시작이 된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날 것이고 민족 간에 서로 다투고 전쟁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세월호다 뭐다 해서 배도 침몰했고 건물도 물어 아파트가, 잘 있던 아파트가, 금방 짓고 있는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난리도 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보다 더한 난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난리가 나서 혼란이 오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세 번째.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이단 사설에 의해서 정통 기독교인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요, 황제 네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 불질은 로마 시대의 불을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불질렀다라고 누명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믿는 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주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놓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고 마음 놓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이름 잘못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 잘못 말하다가 순간에 설마 말았습니까? 그럼 나중에 또 이런 때가 오니 그런 때가 오지 않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징조는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우리 또 같이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주석가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이 변한다. 사랑이 바뀐다. 잘못된 것을 사랑한다. 너무 믿기 힘든 상황이 오니까 핍박이 너무나 많으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오겠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아지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무엇이 변질된다?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인 줄로만 알고 사랑하고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 아닌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네가 언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종말의 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나온 많은 징조들 가운데 이 네 번째 징조가 가장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믿어서 힘다하여 전 세계를 걸쳐서 힘들게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 너 몰라. 네가 언제 나 믿었어? 네가 믿었던 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하신다라면 내가 믿었던 이 모든 삶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하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평화롭게 사는, 이게 다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도 보내셨고, 사랑하시니까 나를 살리셨고, 사랑하시니까 책임지셨고,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능력 주고 그리고 축복을 주고, 괜히 능력 주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이 어려운 세상 힘들게 살지 말라고 능력 주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해간다고 생각해봐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나 힘들어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네 가지 징조에 의해서 하나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시작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징조를 통하여 시작이 되고 끝은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없을 때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종말의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귀국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래요. 그래서 뭐가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영국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가 너무나 다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되면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운전자들이 서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시도를 하거든요. 이 목사님도요, 이 교차로에서 딱 이제 앞에 어떤 차 한 대 있고 자기가 하나 있고 길이 막혀 있으니까 누군가는 먼저 와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침 앞에 있는 차가 뭐예요? 깜빡깜빡거리면서 깜빡이를 켜고 신호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영국에서 하던 대로 엑셀을 밟고 그냥 딱 진입을 하는 거예요. 왜? 영국에서는 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 양보의 의미래요.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먼저 오세요라는 것이 그 영국의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깜빡깜빡하면 내가 갈 테니까 오지마 하는 위협의 오지마 내가 갈 거야 하는 위협의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오고 나도 가고 아주 중간에서 차가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이 상대편 운전자가 내려서 아니 오지 말라고 내가 깜빡이도 켰는데 왜 와요? 라고 항의를 하는데, 야, 상당히 애를 먹었다라는, 영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과 신호의 차이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일종의 신호예요. 종말의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신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너희가 대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호를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 천재지변이 세상의 지구를 덮게 되면, 그리고 믿는 자들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라면,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게 된다라면, 이것이 종말이 시작되는 시작의 신호인 줄 알아라.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다 선포되고 전파되었다라고 생각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종말의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 신호를 잘못 알고 있거나 까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곤란한 지경에 우리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알고 있다고 방심도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여기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언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매일 깨어서 이 시기와 징조를 제대로 캐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항상 깨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언제나 캐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